할렐루야, 권사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곳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곳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곳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 이 시간 은혜의 당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상 위에 세우네 아침마다 위복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는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네, 다시 다 같이 함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제27회 권사회 수련회 및 원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다 함께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하여 김경희 권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붙잡고 교회 문이 닫히고 그 문이 비좁을 때도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설레는 기다림, 기쁨 속에 제27회 수련회를 맞습니다. 천국 잔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장로회 신학대 김은영 총장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강대상에 부으신 성령의 기름이 김은영 목사님을 흘러 여기에 모인 모든 권사들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님, 권사회 유지미 목사님, 회장 연혜숙 권사님, 그 외 준비된 26분의 임원 실행위원들,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믿음의 회복, 교회 회복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며 그들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들은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둥되어 교회를 받들며 소망교회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치우침 없는 지혜를 주시고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력을 주시어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 가게 하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총칼을 든 전쟁이 계속되며 또 이념의 총성 없는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가 소통과 화합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자국의 이익만으로 눈이 멀어 전쟁도 불사하는 작금의 세태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곧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폭력과 파괴의 영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건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위로, 힘,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에 우리들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열게 하옵시며 날마다 성령을 새롭게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과 같은 종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권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는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김은용 총장님께서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소망교회 수련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김은용 총장님을 권사님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의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단비까지 내려주셔서 푸르름은 더 더해가겠지요. 영국의 개관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리치스는 이 6월을 살면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향긋한 건초더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를 읽고 노래하다 보니 이 6월은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렇게 식구를 그렇게 쓰더군요. 6월이 오면 인생은 즐거워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를 읽고 찬양을 하고,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 함께 오랜만에 모인 이 수련회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나눌까요? 참 고우세요. 기왕 쓴 김에 조금 더 쓰면 어떨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참 예쁘세요. 어떤 권사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하는 표정이시기도 한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답해 주시죠. 저도 알아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근교에 한 700m, 800m 되는 산들을 골라가면서 혼자서 주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등산을 한참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5월 어느 주말 하루는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일정이 생기는 것,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일정 잡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날 등산을 하기로 한 산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자주 올랐다라고 하는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이라고 하는 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양평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침 일찍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기도 마치자마자 아침 6시쯤에 준비해 놓은 배낭 챙겨 메고 스틱 들고 등산화 신고, 그리고 막 바로 현관 앞을 나가려고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지요.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또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제가 그날 등산을 했게요, 포기했게요?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산에 가면 5시간, 6시간 머물게 되는데, 또 긴 코스를 하면 한 8시간 정도 산에 머물게 되는데,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스틱 원위치했고요. 배낭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문 꼭꼭 닫고 그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을 들라고 하면 모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할 표정 기세인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올해 목사 된 지 35년째를 살고 있는데요. 목사로 35년 정도 살았으면 그냥 눈 감고도 척척척 해낼 것 같고요. 저는 설교학과 예배학을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같은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23년째 장신대에서 설교학을 가르쳤으니까 성경 본문만 펴면 설교문이 쫙쫙쫙 나올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아직도 안 됩니다.
설교 한 편 하려고 하면요, 몇 날 며칠 묵상하고 어느 때는 밤 꼬박 새우고요. 학교 일이 많다 보니까 진앙 종강예배 설교 준비가 안 돼갖고 새벽 1시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달려가야 되는데 새벽 1시에 끝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나도 1시마다 35년 했는데 25분짜리 설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니,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모세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가슴에 품고 달렸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당연히 모세도 아멘 할렐루야 했어야 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면 누구나 다 섭섭해집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왔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슴에 품고 달려왔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셨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보산은 꽤 높은 산인데 835m입니다. 그 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지금 저 하늘색하고 땅색깔하고 마주치는 그 지점 정도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서, 왜 하필이면 나만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좋다. 하루 저녁은 너무하고 내가 일주일 주겠다. 대신에 반경 2km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오케이? 우리 딜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 제목으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아예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 그것으로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만 바라볼 뿐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나의 삶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서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알아야 참 어려움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어떻게 모세가 이런 지경에서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 사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부터 34장 마지막 장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 이곳저곳에 신명기 사가는 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읽는 우리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누가 대장 노릇 합니까? 아무나 대장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주인 행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일을 한 사람만
대장 노릇하는 것이고요. 그럴 만한 일을 한 사람만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넉넉히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아마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1등 놓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집안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중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는 고등학교는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도시로 나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문은 아니라도 조금 낮은 학교에 거기에 응시를 해서 전액 장학금 받고 3년 동안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유수한 대학에 진학해서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 관리 잘하고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딱 보란듯이 취직하고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분야의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이 있죠.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살고 있다, 이만큼 성공했다, 딱 이야기하기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직대면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모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물 없는 광야길, 빵 없는 광야길을 달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좀 대장노릇 해도 되는 인물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는 주인 행세를 좀 해도 괜찮은 인물입니다. 근데 모세는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대장노릇 하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았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왕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도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다시 그 고백을 새롭게 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지요.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자 기도이고 또 선포했던 말씀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시편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고 야 하면 여호와, 야훼의 야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저기에 눈물 짓고 지금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 치르고 오늘은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는 권사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남은 생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라고 답하겠지요. 저기에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찬양대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답하겠죠.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뵙콩 목사님이 1901년에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에팔레찬 산맥이 지나가는 그 뉴욕주의 그 부분에서 목회를 했던지 원시림이 우거져 있었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늘 원시림으로 산책을 나가면서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최근에 쓴 찬송시가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기도 했고 남편이 아빠가 늘 산책 나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가족들이 이 시에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혹은 통치하시는 세계,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프랭클린 셰퍼드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그가 편찬하고 있었던 알렐루야라고 하는 찬송가집에다가 최초로 실었고, 그리고 현재는 85개국어로 번역되어서 가장 예배 가운데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본래 6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찬송에는 3절로 실려 있습니다. 3절로 실린 또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지요.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 가사를 소설가이자 감리교 목사인 전영택 목사님이 1935년에 그 가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말 찬송가에 실었는데 신편 찬송가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처음 실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마을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그 마지막 절은 우리 6월에 단비 내리고 나면 푸르름이 더해지는 이 도심과 산하를 바라보면서 집에 가면서 찬양하기로 하십시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송은 본래 6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찬송은 축약하다 보니 그것을 놓치고 있지만, 원어 찬송 가사를 읽다 보면 특별히 3절 가사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원어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먼저 읽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결코 우리 그거 잊지 말자.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비록 악인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스려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통치하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살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모세는 이 눈물 젖은 들판에 서서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들려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개관해 보면 모세의 죽음 예고가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날 그에게 수행하도록 명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어쩌면은 오전에 한 번, 인생의 마지막 날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편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설교 끝나고 나서 혼자 일어서서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 말씀이죠. 32장, 33장 넘어가면 34장에 가서 찬양이 끝난 다음에 손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장 긴 설교 5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지는 말씀이지요. 그 설교의 첫 부분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 세상을 떠날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겠죠.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쉐마 합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그런 뜻입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서 다음 수업하려고 선생님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쉬는 시간 끝난지도 모르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요? 교탁을 딱딱딱 두들기면서 주목 이렇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쇼마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데도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군대용어로 번역을 할까요? 우리 교수님 한 분 외에는 해당되는 분이 없기는 할 것 같지만 군대 용어로 번역을 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남자들 진짜 군대에서 듣기 싫어했던 그런 표현이죠. 저녁 9시가 되면 점호를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호가 잘 끝나야만이 밤 10시에 취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호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청소도 하고 군화도 닦고 전부 다 이게 모포라든지 이거 다 정비도 하고 열심히 전부 다 점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두 발 딱 뻗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15일밖에 안 남은 고참 병장입니다. 아무도 그 친구는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당직사관인 소대장이 딱 오더니 당직사령인 중대장이 딱 오더니 동작 그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건들 사람이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동작 그만하면 하던 것 다 내려놓고 지휘관을 바라봐야 되는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담긴 게 바로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랗게 말씀이 펼쳐지죠. 쇼마 이스라엘 하면서 펼쳐지는 말씀을 축약하면 한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놀라운 선언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민족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돌로 자기들이 열심히 정으로 찍어서 형상 만든 다음에 어떤 민족은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깎고 파고 해서 거기다 형상 만든 다음에 딱 자기들이 깎고 두들기고 해갖고 형상 새겼는데 그거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 빌고 거기다 갖다가 좋은 것 갖다 바치고 이러는데 그것들 다 가짜다.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아무렇게나 섬겨서는 안 된다. 대충 섬겨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설교 마치고서 찬양을 할 텐데 그냥 건성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또 한 옥타브 딱 내 주를 가까이 그래야 힘이 덜 들잖아요. 그렇게 찬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담아서 내 고백을 담아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릴 때 찬송할 때는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소망교회는 그럴 리가 없기는 하지만 예배 때 저는 예배학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예배 때 아무리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절대 믿지 마라.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학생들에게 종종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배 현장 몸은 앉아있고 다소곳이 앞을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거든요. 지난 여름에 갔다 왔던 강릉 바닷가 너무 멋있어서 오늘 설교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강릉 앞바다도 한번 서성거리다 오고, 여러분 아시죠? 그 앞에 유명한 카페 거리가 있는 거 가서 비싼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오고,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아직 설교가 끝날 기미가 없으면 또 한 바퀴 더 돌고 오고. 이게 예배 현장일 수 있습니다. 몸은 앉아있고 고개는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찬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도 올해 담임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마는 교인들 찬양하다 보면 교인들이 지금 건성으로 찬양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는지 딱 눈에 보이면 딱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종을 땡땡 칩니다. 2절 부르다가 2절 딱 중단을 시키죠. 여러분, 이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지금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대로 지금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찬양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것인데 이 가사 우리 고백으로 바꾸야만 찬양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 모두어서 3절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찬양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만 가지 은혜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건 누리지 말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딸과 우리 아들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부모, 형제도 포함되는 단어고 친구도 포함되는 단어고 이웃도 포함되는 단어고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넘어져 있는 우리 교인도 포함될 수 있고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딱 맞는 사명이잖아요. 너 하나 은혜 누리고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맛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나무에게는 버팀목이 필요하지요. 그 나무가 건장한 나무로 자라기까지 버팀목이 있으면 그 나무는 웬만한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 나무는 건장한 나무가 되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빠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다 할지라도 건장한 믿음의 나무가 된 자녀들은 우뚝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에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수백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서 쏟아져 나오지요. 영화 제작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어떤 등급을 받느냐입니다. 그것이 흥행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영화들의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그러니 힘이 있겠죠. 테드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것을 하는데요. 그 단체의 대표 인분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테드 베어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팻분이라고 하는 분하고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알려주더군요.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시간의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반면에 미디어,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텔레비전 이런 것들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10시간이 넘더랍니다. 미국 부모들은 아무래도 퇴근도 빨리 하고 자녀들하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1분밖에 안 될까 하고 그 다음 설명을 읽어보았더니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아들은 옆에서 게임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 말고요. 적어도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 한국 아빠들은, 한국 부모들은 이것보다 수치가 훨씬 더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18세부터 성인이라고 하지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전제를 했을 때 17세까지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을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시설을 하고 대단한 프로그램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여러분, 미디어의 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딸이 손자를 데리고서 집에 왔는데 뭐가 골이 났는지 평소에는 순한 손자가 막 떼를 쓰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갖다 줬더니 장난감도 집어 던져버리고요, 과자 줬더니 과자도 집어 던져버리고요. 무엇에 골이 났는지. 그래서 딸이, 며느리가 손자를 지금 달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스마트폰 꺼내서 딱 틀어갖고 손자 앞에다 딱 두면 모든 것이 유효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 앞에 지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딱 펼쳐지면 눈에가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떼쓰던 건 딱 끝이잖아요. 왜 그렇죠? 아이의 혼을 빼앗아가는 콘텐츠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함께 앉아서 보기 낯뜨거운 장면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클릭 2번만 하면 바로 모니터에 나타나는 세계가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자녀가 성적이 좀 떨어지고 공부를 등한히 하면 세상 끝날 것처럼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자녀가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성경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눈에서 피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그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800대 63,000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버팀목이 되어 있는 엄마가 서 있고 아빠가 서 있고 권사님들이 서 있고 장로님들이 서 있고 그런 곳에서는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던 게지요. 모세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억울하고 섭섭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게 되면, 내가 바로 서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가능해진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모세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서 벌떡 일어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껏 자기 인생을 세워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돌아오라 하시니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는데 모세가 거기서 벌떡 일어서니 무너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왔던 나라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901년 5월 달 평양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6년 후에 7명의 첫 졸업생들을 배출을 하지요.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의 이름이자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38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대학을 이제 막 졸업했는데 58살짜리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2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존재들로 도대체 어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이 각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토하듯이 전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에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없었던 새벽 기도가 그래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 부흥의 역사는 19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방방곳곳으로 그 부흥의 물결이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세워졌던 선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놀라운 교회 부흥과 가장 놀라운 교회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교가 민족교회의 버팀목이 될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이 학교의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들은 미국 남장로교회 교인들, 북장로교회 교인들, 캐나다 장로교회 교인들, 호주 장로교회 교인들, 빅토리아 장로교회라고 했죠. 이 장로교회 교인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1불, 5불, 10불씩 모아고 그걸 모아서 학교에 성교비로 보내주고 장학금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건물 세우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렇게 하면서 버팀목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이 어두운 밤에 아니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가 이미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면 이 나라는 언젠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1930년대가 되면서 거의 학교를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있었던 김인현 3.1 만세 운동에 이 학교 출신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 재학생들이 민족대표에 6명이나 참여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이 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 일본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요. 서구 사회에다 자꾸 일본의 만행을 알린다라고 하는 정보 때문에 그 집을 급습을 했는데 집을 압수수색을 해놓고 보니까 지하실에서 옛날에 가르방으로 긁어서 인쇄를 했잖아요. 철필로 긁어서 하는 독립신문을 그 집 지하실에서 독립신문을 제작해서 배포한 게 발견되면서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이 학교의 신사참배 위협이 대대적으로 가해졌죠. 1938년 8월 31일 학생들에게 2학기 개강을 하는 것으로 다 통지문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교수 회의록을 보게 되면 1938년 8월 21일 날 긴급 교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의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00만 잡신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느니 우리는 차라리 학교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래서 학교를 오늘부로 폐교를 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마을로 도시로 찾아가서 학생들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해방과 함께 다시 평양 땅에서 문을 열었지요. 근데 또 다른 이업 세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용성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협조가, 기독교인들의 협조가 없고 지도자들의 협조가 없으면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회유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학교의 4대 교장, 제가 22대 총장인데요,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4대 총장이었던 김인준 박사는 총회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 남장로교 대표적인 신학교인 유년 신학교에서 남궁혁 박사가 1920년대 말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유색인종들이 PhD 할 머리나 되느냐 이렇게 교만했던 그 백인, 전형적인 백인 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미국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3년 만에 마치고 온 수재였습니다. 평양장로의 신학교 교수로 지내다가 4대 교장이 되었지요. 이분은 영어와 러시아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몇 번 연행대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러시아, 소련 사람들을 직접 독대해서 유창한 러시아어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항의를 하니 잡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인준 목사님은 언젠가 나를 끌고 가면 나를 시베리아까지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출근할 때마다 언제나 옛날에 그 소음물 누벼서 하는 누비 바지 있었잖아요. 누비 바지를 입고 이 겉옷을, 그것을 입고 항상 출근했답니다. 오늘 끌려갈지도 모른다. 그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끌려가서 시베리아까지 끌려가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은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들이 죽어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동문들이 죽어갑니다. 재학생들이 끌려가서 죽어갑니다. 어떤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에 협조할래 하지 않을래 하면서 파는 웅덩이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삽으로 한 삽씩 퍼 담아서 산매장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학교 건물과 모든 시설들을 다 내버려 두고 1948년도에 스스로 걸어서 평양 땅에서 서울로 내려옵니다.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1949년, 그때 적산가옥이라고 그랬죠. 일본 사람들이 쓰다 간 적산가옥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지만 800만 잡신을 섬기는 바로 남산 조선 신궁터에는 누구도 근접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제일 오른쪽 2편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쪽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다가 유교를 만났죠.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 얻어다가 그렇게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우뚝 서 있게 되면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그렇게 1960년에 서울 광장동 아차산 자락에 교사를 마련했고, 올해 121주년을 지내면서 115기, 아까 1907년에 1기 졸업생을 배출해서 지난 2월 달까지 115기까지 35,72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해서 지금 84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소개하면, 일제 지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와 섬성교의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1기 졸업생, 말씀과 신유의 역사로 전국교회를 흔들어 깨웠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애양원과 소록도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한센인의 아버지로 알려졌고 호남의 성자로 알려진 오방 최웅종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신사참배 끝까지 한가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일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사랑의 목회를 하다가 신사참배 반대 혐의로 긴 옥고를 치르셨고 해방 후에 추록을 하지만 여수까지 밀고 내려온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1950년 여수의 거리에서 총살을 당하여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80기 졸업생. 조금 감동이 되죠? 그 역사는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주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개교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아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이 일들은 가능해진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이 어떻게 이날까지 그렇게 힘있게 세워져 올 수 있었을까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땀 흘리시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앞서 교회 사역에 앞장서 달리시는 자리에서 늘 달리신 권사님들이 계셔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셔서 주의 교회와 사역들이 이날까지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필요하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봐도 억울하겠다. 내가 봐도 에이씨 소리가 나오겠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일이다.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벌떡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묶여서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했지요. 장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풀도 온라인으로 전화를 했고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새벽 기도회가 문을 닫혔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좀 기도하는 맛이다고 뭔가 이 기도가 좀 힘있게 되는데 집에서 기도하니까 아무래도 성이 안 차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냥 집에 서재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젠가 유난히 학교를 위한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습니다마는 학생들 모이지 못하죠. 학교 모든 건 묵혀로 잠궜죠. 그리고 학생들 휴학생들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예산이 학교 책임을 맡고 보니까 그냥 경상비에서 마이너스가 수십억이죠. 또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후원금들 다 끊어지죠. 그러니 절로 기도가 하나님께서 총장 믿음 좋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바로 총장 믿음이, 저는 제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막 새벽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든지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기도가 간절해지다 보니까 아마 좀 아침 동틀 때까지 기도가 된 것 같습니다. 눈을 떴더니 아침 햇살이 쫙 이렇게 아파트 사이로 동이 터오고 햇살이 제 눈에 딱 비치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파피루스였습니다. 한쪽은 지금 싱싱한 파피루스고 한쪽은 제가 물 주는 것을, 수생식물이라 물을 항상 계속 줘야 되는데 물 주는 것을 깜빡해서 노란 잎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위로 잘라냈죠. 저거 그냥 버리면 부피가 있으니까 말려서 버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았는데 두 장면이 동시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딱 기도 끝나고 나서 딱 보는 순간 저거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지도자, 120년 전에 끝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120년 동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을 세우고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광야교회를 사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120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를 살려낸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무엇으로 엮어졌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가느다란, 우리로 하면 작은 갈대입니다. 저걸로 한올 묶어서 상자를 만들고 용기를 만들었었는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다른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 아이를 이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린 것이지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자식들 죽일 수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눈물로 갈대상자를 엮었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작은 칼대 하나하나들을 엮으면서 눈물의 기도로 엮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일강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었지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저 작은 갈대가 그렇게 엮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구나. 그러다 보니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폈습니다. 갈대상자가 어떤 단어를 썼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 학자의 호기심이 동하게 되니까 아침에 그냥 바로 일어나서 이 테바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로 번역이 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상자로 번역된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판자 하나씩 대면서 방주를 지었듯이 작은 파피루스 하나씩 둘씩 묶어서 그것을 아들을 살려낼 갈대상자를 엮었듯이 이것이다. 그리고 나서 감동이 되니까 또 다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참 2번째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하니까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친절해지시더라고요. 바로 저에게 말씀까지 주시는데 캐치프레이즈까지 주시더라고요. 장신대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만은 커피 2잔값만 아끼셔서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테바 프로젝트라는 것을 임기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수만교회 협동목사를 지냈던 전임 우리 임성빈 총장님, 참 임기 동안에 잘했던 분이지요. 그래서 역사상 옛날에 서정원 총장님 뒤로 2번째로 연임이 이사해서 결정된 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장신대 소식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 세습반대 운동에 앞장서다 보니까 학교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참 많은 공격들이 학교에 있었지요. 그리고 2020년 9월 달 우리 교단 총회에서 총장 인준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신학대학원장 하다가 바로 총장 직무대행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학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공동체가 합의하고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합법적인 규정을 따라서 총장을 선출하고 박수로 받는 것이 관례인데 투표까지 해갖고 몇 표 차이로 부결시켜버리는 학생들이 끓고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다독거려야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학교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총장 된 사람은 절로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간절해지더군요.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기도가 성이 찾아서 오늘 학교 가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로 달려나왔습니다. 당연히 체풀실로 바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체풀실로 갔더니 문이 꼭꼭 다 닫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문이 기도회로 모이지 않으니까 관리하기 좋게 경비들이 다 문을 잠궈 놓은 것 같습니다. 경비한테 연락하면 와서 문을 열어주겠지만 총장이라는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나왔고 문 열어라 문 닫아라 갑질한다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바로 총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감염을 염려하는 교수들, 학생들 설득해서 지난 가을 학기 시작할 때 이야기인데요. 바로 현장에서 예배 시작한다. 현장에서 새벽 기도 시작한다. 그렇게 하고 바로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걸로 부족하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는 신학을 하고 있으며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교회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도 후원 동역교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도 우리 장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 후원을 하는 동역 관계를 체결하자. 너무 많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는 거짓말 할 수 있으니 딱 50교회만 한다.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기도 후원 동역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장신대 기도 후원 동역교회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제일 많이 계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이시니까 장신대 합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자고, 우리도 소망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는 좀 더 세게 기도해 주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버팀목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진답니다. 대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도, 기도 후원 동역교회를 시작한 이유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이 사역이 주춤거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귀한 사역, 중요한 사역을 우리 시대도 영광스럽게 감당하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 가운데 젊은 작가들이 나무 목공예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었지요. 수십 편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저의 눈길을 끌었던 작품은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강수처럼 고여 있습니다. 한 달여 전시하는 동안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수차례 그 앞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아마 한 달여 전시하는 동안 10대 번은 가서 섰으니까 이틀에 2번꼴은 가서 섰더라고요.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그 작품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 있으면 눈물 훔치고 있는 제 가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운영아, 눈물 젖은 들판에서, 답답한 인생길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하단다.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단다. 너희 어머니의 기도가 너를 세웠다고 생각하거든 내 기도가 내 자녀들을 세우게 해라. 사실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눈이 떠지기만 하면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저쪽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면 제 기도 소리 어머니가 들으시고 어머니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공부 좋아하는 우리 운용이 공부도 하고 싶답니다. 근데 제가 더 가르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쪽에서는 어머니, 저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기도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 기도 때문에 중학교 갔고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갔고, 정말로 어머니 기도처럼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그 앞에 가서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 앞에 가서 서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세워진답니다. 세워진답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진답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제가 엄마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빠입니다. 저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엄마입니다. 저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아빠입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권사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그 음성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삼나무의 일종이지요, 레드우드 서식지가 참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 파크나 내셔널 파크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요. 요세미티 유명한 국립공원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레드우드 서식지가 있더군요.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130m까지 자란답니다.
지금 그때 찍어온 사진을 보면 얼마나 이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사람 키를 보면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1968년도에 이곳에 폭설이 쏟아졌고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3,000년 수령의 나무가 한 그루가 쓰러졌답니다. 저 오른편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사람 크기를 보면 그 나무, 쓰러져 있는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 나무 앞에 서 있는데 제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3,000년 동안이나 한 곳에서 서서 공기를 뿜어내고 수많은 분신들을 만들어내고, 야, 그건 축복이었겠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00년만 우리 소망교회 섬기십시다. 역사에도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것도 팔팔하게 건강하게.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국에서 이만큼 지금 자른 부위인데요, 이만큼을 잘라갖고 영구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관광객들 볼 수 있도록 한 조각은 또 저렇게 전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곳에 서서 한 곳에서 3,000년 동안이나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큰 은혜겠다. 그런데 쓰러졌는데 영구 보존해 주신다. 이것도 큰 은혜겠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았습니다. 권사로 20년, 30년, 40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달리며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마 한 시인도 그곳에 들렸다가 제가 했던 생각,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시를 극적거리기는 하지만 그때 시를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시인은 그 느낌을 시로 이렇게 남겨놓았더군요. 김남조 시인의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울의 끝이 안 보이는 서러운 나무들은 그 눈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직에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의 3,000년을 오래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두 가지가 은혜였습니다. 3,000년 된 나무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3,000년 된 나무도 아가랍니다. 3,000년 동안이나 서 있었던 은혜를 누렸는데 쓰러졌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까지 덧입혀 주셨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밤잠 못 이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없었습니까?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신답니다. 오늘 인생길에 어둠이 가득하고 답답한 일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근데 통치하신 하나님, 이날까지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꺾어짐도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책임을 맡고 나서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 인생에서 저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일이 많은 것, 제 아내가 허겁지겁 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총장은 월차 같은 것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총장이 뭐 월차가 있어,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근데 왜 안 쉬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뭐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들 뭐 달려가고 또 뭐 토요일날 학회 뭐 이런 모임들이 있고 해서 정말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직원들은 그냥 쫓아서 총장 휴가 갈 때 휴가 가는데 비서실 식구들 다 그냥 쫓아서 휴가 가라 설득해서 지난 여름 휴가 보냈고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니 뭐 밤늦게 들어가고 뭐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로서 저도 함부로 살지 않았는데 23년 동안 지켜온 제 명예와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하는데 제가 대응을 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면 학교가 어려워질까 싶어서 그걸 참아내려고 하니 그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학생들 다 가고 나면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송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을 것 같은데 다 내팽개쳐주고 정말 제 명예 지키고 싶고 막 법적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대응하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을 따라서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다 보니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막 제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억울해서 불에서 울었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던 눈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손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마디만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주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이날까지도 힘차게 달려왔지만 내 심장에 더운 비 식는 그날까지 주님,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들려주시는 말씀 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으로 우뚝우뚝 서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